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3절로 2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높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굉장히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죠. 냉큼 대답을 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참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게 23절이거든요.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지식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요. 되게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냉소적이고 또 무시할 수가 있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하다는 듯이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유치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야단치거나 빈정대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혀를 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스러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연민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제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감싸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혹시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잔의 의미도 모르고 마실 수 있지도 않은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의 요구가 참된 요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의 내용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독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게 세상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고관은 권세를 부릴 줄 안다. 그런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모두가 잘 압니다. 아주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인격이나 무엇을 버려서라도 거기에 줄을 대고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데에 참된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사시는데 위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천한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예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모습입니다. 남몰래 굳은 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요.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조용히 신방하고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화장실 가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큰일을 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겸손과 교회의 리더십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설거지하는 분들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가장 빛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 합니까? 다 하기 싫어하지요. 그러나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결례대로 종이 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식사하시기 전에 들어가면서 씻어주는데 근데 식사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네가 씻어라 이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하지.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세족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 질서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높고요.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도 부자여야 하고, 세상에서 권력 있으면 교회에서도 권력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는 것이며, 섬겨주는 것이며, 남모르게 희생하는 것이며, 남모르게 고생하는 것이며, 남모르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섬기는 삶,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변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섭섭한 게 많고요. 갈등이 많아요. 섭섭하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자기의 위상을 결정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남편을 왕처럼 섬기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더 하십시오. 부인을 여왕처럼 모시십시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내가 섬기기가 쉬워요. 자기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섬기기 쉽습니다.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은요, 섬기기 쉬워요.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나이도 어리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 섬기는 건 참 어려워요. 자격 없는 사람 섬기는 건 어렵다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낮아지면 정말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머리만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으로 숙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섬김 받고 그 즉시 영광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끝은 죽음이에요. 죄송하지만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죽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